여러분, 밭에 가면 흙이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 흙을 이제 풀도 뽑고 자갈도 끄집어내고 그렇게 하면서 그 밭에다가 여러 가지 씨앗을 심어서 파종을 합니다. 그런데 흙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흙을 헤쳐서 10m도 파고 50m도 파고 100m도 파서요,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물을 뽑아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더 파는 거예요. 200m도 파고 300m도 파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광물을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0번 20번 읽고 기록하고 하지만 말해야 할 것은 겉에서 얻어야 할 이 수확물이 있고요, 한 1m 정도 파들어가서 얻어야 할 수확물이 있고요, 10m, 50m, 100m 들어가서 얻어야 할 수확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우리가 표면에 있는 것을 심어가지고 표면에 있는 것을 수확하겠다 하면은 그 이상의 깊이로 내려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우리가 매번 읽지만 읽을 때마다 은혜가 다르게 나에게 임한다는 것은요, 더 깊게 기경을 하고 있다, 더 깊게 파들고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읽을 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말씀이라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 본문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듣게 됩니다. 저도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성도에게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그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초점이 다르고 강조점이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르게 나타나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팔 때마다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게 말씀의 깊이를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을 보니까 이제 요한일서에 있어서 가장 핵심 장인 4장, 그 가운데서도 핵심 내용을 향하여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들이 1장부터 이 4장까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 위에 서 있는 결국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싶은 말씀이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등장한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이 사랑은 사람과 사람의 사랑인데요, 이것은 특별히 성도와 성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항상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구약에서 말한 이웃사랑하고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 이웃사랑, 그것은 이스라엘 내의 사랑입니다. 또 신약에 있어서의 이 사랑은요, 구약에 있는 이웃사랑처럼 말이죠, 우리 주변에는 안 믿는 사람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할 때 그 너희는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신약으로 와서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까지 이걸 적용해야 된다, 그것은 내가 잘못된 확대된 해석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는 것은 믿는 자들끼리, 가족들끼리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등한히 하고 과시적 사랑했습니다. 자꾸 뭔가 보여주려고 해요. 우리가 사랑이 많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속 빈 강정이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탄탄하지 않는데 외부로는 굉장히 사랑이 많고, 예를 들어서 이름을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서 교회 이름을 지은다고 해서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뭔가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가 빛이다, 내가 소금이다, 우리는 사랑이 많다, 교회는 사랑이다. 그걸 바깥으로 드러내기를 원해요? 남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죠? 안 믿는 자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죠?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과 마찬가지인데요, 항상 사랑은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이었어요. 그것을 외부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지들끼리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지켜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는 저 사람들 우리하고 다르구나 하고 그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을 위한 사랑이 아니고요, 러브라는 것은 안에 있는 관계성에 있어서의 적용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할 때 이 사랑은요 철저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종말을 이겨내는, 그리고 영분별을 하면서 이단들을 대처하는 매우 중요한 방어벽입니다. 아주 강력한 무기죠. 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합니까? 교리가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도 빠져나오지 못해요. 경제적으로 담보를 잡혀가지고요, 자기 재산을 다 투자했으니까 미천이 아까워서 못 빠져나온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살 자리가 아니라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거기도 살만하다 이거예요. 진리는 모르겠고, 나 외로울 때 위로해 준 것이고, 나 힘들었을 때 격려해 준 것이고, 다 나를 떠나가고 있을 때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붙잡아 준 공동체니까 나는 여기를 떠날 수가 없다, 여기가 내 가족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교리가 잘못됐다고 해도 또 당신이 경제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다 빼앗겼다, 재산을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갔다, 그런 말을 해도 의미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서 줬다, 나는 여기에서 진정 내 가족이라는 걸 느꼈다, 여기에서 나는 사랑을 깨달았다, 그리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사랑을 가지고요, 그것을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어디서 나왔어요? 교회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마귀는요, 흉내내기 대장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종교라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아주 본질적 요소예요. 그런데 이 좋은 요소를 누가 가져가느냐? 마귀가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거기 공동체를 이용해서요, 사랑이라는 걸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 사랑은 죽이는 사랑이고 멸망으로 끌려가는 사랑인데 본인은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본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나는 이곳에 교회에서 누리지 못했던 사랑이 있다 생각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전에 교회를 다닌 사람이 태반이에요. 교회에서는 어땠느냐? 교회에서는 알고 있어요. 끼리끼리 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아파도 들어야 돼요. 남전도회끼리, 여전도회끼리, 구역 식구들끼리, 같은 사람들끼리 몇 년을 계속 유지하고 5년, 10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 외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미 나하고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가고 있는데 이 조직은요, 다 풀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섞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해요. 왜? 편하니까. 다시 사귀려면 힘들잖아. 아는 사람들끼리 같이 가고 싶잖아. 그런데 구역 한번 흐트러 보려고 하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모든 교회가 그래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여전도에 남전도에 흐트러 버리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이 구역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제 한국 이 사회가요, 구역 예배가 점점 없어지니까,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셀 모임으로 간다든지
우리처럼 장작불 모임을 간다지 하는데 구역이 정상화된 교회에서는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너무 오래됐거든. 익숙한 사람들이야. 집안의 사정을 다 알고 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관계가 벌써 5년 10년이야. 가정사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상담하고 함께 합심기도했던 것이 5년 10년이야. 근데 이걸 뛰어넘는다고? 그리고 또 성격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공동체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꺼려하기 시작하는 거야. 누구는 안 돼, 누구는 안 돼 하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불편하게 살고 싶지 않는 거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끼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할 때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절반이고 그렇게 적용하지 못한 사람이 절반이에요. 교회 안에는. 외부에서는요 절대 침투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중소교회일수록 사랑이 더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 착각이야. 오히려 굉장히 폐쇄적 문화를 형성하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아. 잘 아는 것이 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기득권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교회는 사랑이 없느냐? 큰 교회라고 해서 사랑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라고 해서 사랑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큰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거기는 오히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시스템으로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작은 교회는 다 관심도 많고 사랑이 많고 큰 교회는 안 될 것 같다. 여러분 이러다가 작은 교회는 계속 움츠러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단입니다. 사단은요 세상의 좋은 문화와 좋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요 벤치마킹을 하는데 자기들 이단 공동체 안에다가 가장 자기들이 가치를 무엇으로 둘 것이냐 할 때 그 사람들의 결속력 강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똘똘 뭉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 어려울 때 도와줘요. 교리는 그 다음 문제라니까요.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교리는 간단하죠. 이단들이 방어하는 방법은 우리는 핍박받는 것이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이단이라고 핍박받지 않았느냐.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소수 정도였고 핍박받았다. 지금도 우리는 진리 가운데 가는데 기존에 있는 타락한 교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이 논리로 프레임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꼼짝없이 내부 결속을 하고요 핍박받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외부에서는 핍박하는 타락한 바벨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교리 갖고 못 잡아낸다 이 말이에요. 결국 내부 분열이 터져야 되고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는 것이 실체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을 포장하고 감추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교회와 이단 공동체 가운데서 사랑의 포장이 같이 맞물려 갈 때 어느 쪽이 포장을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이단이 훨씬 포장을 잘해요. 교회는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세 계명을 교회 안에 적용해서 서로 사랑하는 부분이 교회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하고 사랑을 두면은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요 하신 말씀처럼 사랑과 선교를 둔다. 그럼 어디에다 우선순위 둬야 되냐? 당연히 사랑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성장하는 교회는 일에 심취해요. 일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특히 남자들은요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고요 목표 지향적 삶을 삽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는요 약간의 부작용이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게 익숙해 있는 거예요. 약자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소소한 부분에 뒤탈에게 간섭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다 돌봐주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가정 안에서나 삶 가운데 발생하는 거죠. 내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95년대 내가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시작되면서 내가 철저히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본질이 뭔가를 계속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실적을 나타내서 성과를 나타내서
예수님께 사랑받기를 원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였어요. 나는 철저히 목표지향적 사람이고 일중심이고 업무 중심이에요. 실적을 남겨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주님의 본질적 가치보다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사실 기대하는 것이 없었거든.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나를 부른 것이 아니었고, 또 많은 열매,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부른 목적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사랑해서 불렀거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도 사랑해서 구원하셨거든.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도 사랑해서 창조하셨거든. 그런데 그 생각하지 않고 일을 통해서 인정받고, 일을 통해서 칭찬받고, 내가 어떤 목회적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어디로 가겠어요? 일 중심으로 가는 거지. 나보다 더 지독하게 일 중독에 빠진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일하는 것이 충성이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으로 딱 매칭되어 있어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만 하는 거예요. 만약 이 일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으면 그건 가차없이 쳐내야 돼. 이건 사단의 앞자리야. 그러다 보니까 일에 푹 빠졌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찌 됩니까?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몸까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목회자들이 일 중독에 빠지다 보면 제일 많이 걸리는 것이 감경화하고 폐암이야. 그런데 빠져버린 거예요. 중요한 걸 놓쳐버리죠. 사실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걸 다른 방법으로 보상받기 위해서 다른 방식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교회 안에서요, 교회가 진실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되, 가족끼리 있을 때요, 집에서 아이고 70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너는 뭐하냐, 아이고 참말로 요즘 작을 백수라고 합니다. 넌 어떻게 하냐. 부모 입장에서 속이 터져야 안 터져요? 터지고 말고 그냥. 그럴 때는요, 여러분 마음을 잠깐 진정하시고 중환자실로 가보십시오. 중환자실에 있는 부모들은요, 자녀가 석션하지 않고 자기 입으로 그 음식을 삼킨 것만 해도 기적이고요, 자기 스스로 산소호흡기 떼고 숨 쉬는 것만 해도 기적이고요, 손가락 발가락 움직이는 것만 나타나도 그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보다 중요한 걸 자꾸 놓치고 삽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어야 됩니까? 예배 드리는 곳이죠.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죠? 사랑의 예배죠. 가장 중요한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놓치고 그 다음의 일들을 먼저 생각하는 순간에 교회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만든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멋지게 건축한 그 교회가 화재가 나고 불이 탔어. 그래서 엄청난 금액을 투자한 그 교회가 예배당이 다 타져버렸어요. 자, 이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겠다는 소리가 금방 나오죠. 어떻게 하죠? 자, 예배당이 다 불타는 순간에 성도들은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문제가 있었구만. 그러니까 불이 났지. 하나님 앞에 감춰진 뭐가 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은 또 건축에 대한 재정적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교회를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긴 뭐 어떻게 해요? 짐 딱 싸들고 기도원에 가는 거지. 그래서 금식하면 기도하지요. 뭘 생각할까요? 저 예배당 언제 다시 지을까요? 이 생각할까요? 무슨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져야만이 그제서야 보이는 것이 예수님이야. 이게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이게 줘도 병이라니까. 모든 걸 잃어버려야만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때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화장실을 가고 걸어다니고 움직이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그제서 아는 것처럼, 그제서 주님이 보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가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0,000명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수백억을 들인 그 예배당과 10,000명의 성도와 20교회의 지성전과 10개의 기도원을 남겨놓고 너는 그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라. 어떻게 할 거냐? 네 자식에게 세습하지 말고 국내에 있지 말고 나가라. 자, 어떻게 할 거예요? 이론으로는 돼, 이론으로. 왜? 여러분 안 가져봤으니까. 안 가져봤잖아요, 이런 걸. 그러니까 뭐 주님이 가라면 가야 된다며. 목회로 이야기하니까 조금 안 옵니까? 자, 여러분이 평생을 일군 대기업이 있고, 여러분이 만든 엄청난 부동산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집이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성공해서 한 가닥씩 하는 위치에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IMF 그 이상으로 와르르르 무너진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죄종한테도 잘하고 문제가 없는데, 자, 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없어졌을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은요, 어떤 것도 생각지 않습니다. 주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우주와 이 아름다운 지구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서는 바깥으로 밀어내시고 나 같은 생명 딱 하나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나 하나를 위해서 올인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는요, 주님이 주신 이 좋은 것들, 그걸 내려놓는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시 교회로 갑시다. 교회의 본질은 뭐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교회의 기능이 있어요. 교회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가장 핵심 본질이 뭐냐, 예배드리는 교회의 핵심 본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 본질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 본질이 뭐냐,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영광 돌릴 수 있지만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사랑이다. 결국 사랑이 너를 지킬 것이고, 이 사랑이 교회를 지킬 것이고, 이 사랑이 영 분별을 시킬 것이고, 이 사랑이 이단들을 몰아내는 것이다. 강력한 영적 무기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사단이요, 파고들 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성도의 사랑, 견고한 공동체 사랑이 있으면 이 문화라는 것, 특히 대표적인 문화는요, 물질주의입니다. 황금이죠. 돈이에요. 이 시대는 더 강합니다. 이게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그런데 이런 것이 교회에 홍수처럼 밀려왔을 때, 가정에 홍수처럼 밀려왔을 때 눈 하나 깜짝 안 한대요. 자,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리고 내 자식이 회사를 나오게 되고 경영하던 직장에서 퇴출이 됐어요. 그리고 빚을 잔뜩 지고 잘못된 보증으로 인해서 이제 헤어날 수 없는 지경까지 내려갔어요. 자, 그럼 가족 구성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처럼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차를 다니고 좋은 음식을 먹고 마음껏 쓰던 그런 것은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새 땅을 얻어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나타나는 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책임을 묻기 시작해요. 괴롭고 내가 불편하는 순간에 내 입에서 불평이 나가요. 원망의 대상을 찾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랬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왜 잘나가던 회사에서 나왔느냐, 왜 쓸데없이 보증을 섰느냐, 왜 쓸데없이 주식 투자를 했느냐 하면서 그 전에는 말이 없었던 이야기들이 돈이 없는 순간에, 가난해진 순간에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넓은 집에 있을 때는 밀어내지 않았는데 좁은 월세집으로 가는 순간에 오히려 공간은 작아지는데 사람의 마음의 거리는 더 넓어지는 거예요. 밀어내기 시작해요. 어떻게 살 수 있죠? 가정이 깨지는 것이죠. 있을 때는 누구나 다 잘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충성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도 아니지. 내가 배부르고 등 땄을 때요, 가족이 화목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지. 그런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겠네요? 어려울 때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돈이 없어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재물이 없어도, 부동산이 없어도, 내가 쓸 수 있는 넉넉한 자산이 없어도 남아있어야 할 것이, 유일하게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심지어는 가족 가운데 건강을 누가 상실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집안에 누워있어 버리면요, 집안에 근심이 다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요, 온 가족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무엇으로 극복합니까? 돈 있으면 요양원에 보내버리고 병원에다 장기 입원시키면 될 것 같습니까? 자, 그런 돈도 없어요. 어떻게 하죠? 속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이제 너도 여기 사는 거 고생이니까 기도해가지고 얼른 주님이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든다면, 건강이 있을 때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건강이 잃어버린 순간에 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뭘로 막아내느냐 이거예요. 사랑이죠. 허다한 공격들을, 환경적 공격들, 사단의 공격들을 뭘로 막아내느냐? 사랑이죠. 사랑은요, 내 주변의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이 사랑장을 통해서요, 교회가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이 뭔가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른 외부적인 일이 아니라 내부적인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불신자에게, 이방인에게 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들에게 주는 계명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의 새 계명이요,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서로 사랑하자. 이걸 먼저 제목으로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에게 속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그 존귀함, 하나님의 그 영원성, 하나님의 그 무한성,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런데 그 본성 가운데요,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핵심 요소가 뭐냐?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본성 가운데 가장 선두주자로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포커스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요걸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독생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가치는 뭐냐? 사랑이다.
자, 사랑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성품이다. 자, 본질적 그 성품이, 그 사랑이 이제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은요, 외모적으로만 하나님을 닮았다가 아니라요,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를 투사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 할 때는요, 우리의 내면적 요소와 외면적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서 아, 이건 인간이다, 이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속에는요, 대내적으로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 본성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태어나자마자 결혼했는데 그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는 나고 나는 너다 그래버린 거예요. 둘이는 분리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무엇이 이 두 사람을 가릴 수 있겠어요? 미움이 들어와야 되는데, 원망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따먹는 순간부터 이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 전달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이 열매를 따먹게 하였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가정이 파탄이 일어나.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하여 최초의 복음을 주시고요, 소망을 주셨어요. 아담아, 내가 너에게 준 저 여자 때문에 네가 타락했다고 말했느냐? 가로 닫고 가로 열고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저 여자의 자손을 통해서 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무슨 뜻이에요? 네가 미워하는 저 여자, 네가 원망하는 저 여자, 네가 불평했던 저 여자, 너를 타락시킨 저 여자, 네 인생을 망친 바로 저 여자, 바로 저 여자가 네가 사는 소망이다. 와, 그래서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하와야, 하와. 그전에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여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자의 이름은 아담은 하나님이 지어준 것이고, 자, 아담이 이름을 원래 장명을 잘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들에 있는 짐승부터 시작해서 사물을 보고 그 사물의 본성이 뭔가를 보고 거기에 맞는 이름을 장명을 해주기 시작했는데, 자기 아내를 딱 보고 아내의 본성, 아내의 본질을 본 거예요. 이 여자는 나를, 내 인생을 망쳐버린 여자, 나를 타락시킨 여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만들고 결국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만든 바로 그 여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여, 그대 없이는 나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구나. 그대 없이는 나의 미래는 없구나. 그대 없이는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그대가 바로 복음의 통로로다. 그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포기로다. 그대를 향하여 내가 이렇게 말하노니 당신은 하와다. 그래서 산자의 어미, 생명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와, 복음이 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눈을 바꿔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다 원망이야. 아, 내가 저 여자 왜 만나갖고 말이야. 아,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안 만났어야 했는데 왜 그때 실수해갖고 술 마시고 그때 봤을 때는 이뻐 보여갖고 말도 잘 듣고 그러니까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고, 돌아가신 어머니 닮아갖고 또 생김새도 그래서 요리도 잘할 줄 알고 그냥 순종하고 나만을 이을 줄 알았더니 괴물 같은 여자를 얻었네. 어떻게 하지? 남자만 그래요? 여자들은 어쩌? 세상에 저 남자와 결혼하면 내 인생이 정말 억압적인 아버지로부터 내가 벗어나고 정말 행복해질 것 같고, 아버지와 다른 남자의 모습, 나에게 잘해줄 것 같은 남자의 모습, 너무 다정다감하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줄 것 같고 내 인생에 책임졌고 내가 기대있고 싶은 그런 남자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나를 위해주고 사랑해주더니 지금은 세상에 꼬다는 보리자루 쳐다보듯이 말이에요. 이렇게 됐으니 내가 어쩌다 저 인간하고 결혼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하지 않겠어. 내가 너를 안 만나고 그때 개똥이를 만났더라면 내 인생 완전히 바뀌고
걔는 직장도 좋았는데 말이야. 너처럼 말이야. 그렇게 술 마시고 교회도 안 나가고 말이야. 말씀 피우고 말이야. 돈 다 허비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 줄 내가 어찌 알았어. 내 평생의 한이다. 너 같은 인간 만나는 것이. 그런 여자들이 한 줄이겠어요? 많죠. 주님이 다 바꿔버린 거예요. 천대 만대 원망하면서 살 사람이 하와입니다. 죽음이란 것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던 아담에게 죽음이 임했다니까요. 아담에게만 임했습니까? 온 인류의 죽음이란 것이 저주가 임했는데 지금 하와를 가만 놔두고 생겼어요. 주님이 그 마음을 바꿔버려요. 이게 복음이에요. 야, 저 여자가 네가 살 유일한 방법이야. 세상에. 그 다음부터는 여자에 대한 원망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죠. 이 여자 놓쳤다 그러면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밤마다 사랑해야 되고 열심히 애를 낳아야 해요. 왜?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복음의 통로가 됐으니까. 이 여자를 멀리할 수 있겠어요 지금? 다른 여자가 아니라니까 이 여자 하나라니까. 그래서 아담이 900년 동안 살아가면서 열심히 800년 동안 애를 낳은 거예요. 늙을 때까지 해로한 거죠. 주님이 복음으로 역사하니까요, 그 가정에 사랑으로 회복이 되어서요, 다음 미래를 준비하는 통로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환경은요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고요 우리의 관계를 다 찢어놓습니다. 돈이 있다가 돈이 없다가,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부유하다가 갑자기 가난해지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이 너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요 네가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 1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네가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이것은요 요한 1서에서 강조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요. 그런 건 뭡니까? 니들끼리 사랑해라, 니들끼리 사랑해라. 그러니까 세 계명이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유일한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딱 계명으로, 세 계명은 이것이니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요, 요한 1, 2, 3, 4에서 계속 강조한 것도 그겁니다. 사랑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말이 이것이니 서로 사랑하라.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합니다.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다음 세대의 축복을 이어주는 통로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이단을 물리치고 어려운 고난의 환경을 극복하고 교회가 분열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그와 같이 사랑하고 있느냐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교회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업적이 아닙니다. 크게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다 성장을 원하지만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해야 할 것은 아주 성숙한 신앙인데요, 그것은요 사랑의 열매를 아주 토실토실하게 살찌게 만드는 거예요.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요, 사랑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사랑 안에서 결정되는 기도, 사랑 안에서 결정되는 선교, 사랑 안에서 결정되는 어떤 프로젝트는요,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겠어요. 그리고요 그런 일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공동체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서로를 격려해주고 붙잡아주죠. 무엇이 본질이냐 이거예요. 교회 안에 본질을 놓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만몬 교회를 한다니까. 만몬 교회를 하는데 주님이 너 교회를 떠나라 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겠냐고요.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순종을 해야지.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성도들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마귀로부터 보호하고 고난으로부터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강력한 힘을 이 속에서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 사랑이 없는 대형교회보다 사랑하는 소형교회가 더 센데 요즘은 소형교회도 사랑이 없어. 큰 교회만 분열하는 줄 알았더니 작은 교회도 싸우고 있어요. 어디서 시작될까요? 마음에서 시작돼요. 각 사람의 마음이 전쟁터인데 집안이 안 싸우게 생겼고 교회가 안 싸우게 생겼냐? 그럼 어떻게 성장합니까? 성장할 수가 없죠. 앞으로 우리가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지냐? 교회가 왜 어려워지냐? 인구가 감소한다. 옛날처럼 전도가 안 된다. 기도하고 불러하고 70년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프로그램 쫓아가고 과거에 유행했던 방식 쫓아가다 큰일 나버려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금요 철야 기도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우리가 풍요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여보세요. 시대적 흐름을 가지고 지금 역행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찾아야 돼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아니하는 본질을 붙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 그러죠. 자, 예수라는 단어를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은 뭐냐 이거예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야. 말할 것도 없지. 성도 사랑이에요. 그러면 성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분리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서 어떻게 적용됩니까? 철저한 희생입니다. 자기 섬김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이렇게 했거든. 자,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고 시대가 흘러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는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다른 것은 다 헛다리입니다. 그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겉다리 붙잡다가 본질 놓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고난받는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사도들 다 죽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돼서 교회마다 다 세워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자기 죽기 전에 자기가 마지막으로 강조할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뭐였느냐? 얘들아,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것을 잊지 말거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승리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내가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이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일맥상통합니다. 문맥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식어가는 것, 이것을 가장 경계해야 되고요. 근심해야 할 내용이에요. 사랑만 있으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보다 더 큰 힘이 없는데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영권이에요. 시간이 다 되는데 예수님의 신부의 영권은 기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봉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선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장 강력한 빛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거죠. 바로 그 사랑의 영권이 교회 가운데 존재하면 그 교회는 주님 앞에서 사랑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